오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지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밟으신 땅, 그 땅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길 아직까지 안 가봤냐고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와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책에서 계속 공부했던 그 이스라엘 땅의 풍습이나 문화 그런 것들을 실제 그 땅에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요 했는데 산 위의 동네, 달 동네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다 산 위에다가 동네를 지어요. 이제 지대가 아주 이렇게 높은데 그 높은 지대에다가 마을을 형성해야 성을 쌓고 적들로부터 방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물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도 참 직접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0박 11일이었는데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하도 많이 다녀서 어디가 어딘지 지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크게는 세 군데가 기억이 나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 가장 사역을 많이 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매기가 있어서 갈릴리 바다고 메기가 있어서 갈릴리 호수랍니다. 거기서 주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정확하게 그 골고다가 어딘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내려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가셨던 그 길을 보고 이제 그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고요. 물론 지금은 옛날에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상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뭐 옛날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혼자 이렇게 상상을 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았던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또 빌립보 가이사랴고 제 성경에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제 그 도시를 헌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가이사랴가 두 군데인데 지중해에 있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왕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를 제가 기억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거기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15절에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이 질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거기에서 떠올랐고 그 지역이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거기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그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와요. 우리 갔을 때도 물이 계속 나오는데 옛날부터 사시사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식수원의 50%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죠.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것이 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몽골에 갔을 때도 물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몽골은 다 초원지대니까 뭐 샘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물이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 살면서 수도꼭지 털면은 물이 나오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못 느낄 수 있죠. 근데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도 느낀 것이 거기는 강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단강도 있고 뭐 그쪽 옆에 이렇게 강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뭐 물론 그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람 사는데 물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바위에서 사시사철 물이 솟아 나오니까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바알 신전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이 그리스군이 점령했을 때는 판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판이라는 신이 나오죠. 그래서 판을 숭배하는 그 신전, 지금도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또 거대한 흰 대리석으로 지은 엄청난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웅장한 그런 신전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수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뭐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그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딱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차이점을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든 예레미야든 세례 요한이든 모세든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이것을 질문하셨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막 웅장한 신전들이 있죠, 그죠? 사람들은요 그런 웅장한 건물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엄청난 그런 건물, 신전, 그 안에 있는 신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신전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과 비교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정말 우상을 막 섬기는 그런 장소에서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D와 BC 역사를 나누시는 그 기점이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자, 소크라테스, 또 시달타, 부처가 이 세상에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물이듯이 예수님도 또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류가 4대 스승이라고 할 때에 공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매우 불경하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진짜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신 한 청년이 30세쯤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6월절에 또 그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죠.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오지 않으시고 나중에 올라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그래서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30대 초반의 한 젊은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 나사렛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느냐?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감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 붙잡혀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 안토니오 요새 빌라도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끌려가시죠. 끌고 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끌려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 궁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그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최종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바로 옆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장소라고 여겨지죠. 바로 그 안토니아 요새 옆이니까 거기서 주님이 이 가시관을 쓰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로. 그래서 이제 성을 이렇게 통과하시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 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상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성을 이렇게 밖으로 나가십니다. 지금은 그 성이 그 더 밖으로 둘려쳐 있는데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계시던 성이고 여기를 나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 밖으로 벗어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성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거기 동산, 낮은 동산 거기에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봤다면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그런데 3일 뒤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제서 제자들의 눈이 확 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제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구나. 베드로도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되었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변해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 그 증인들이 전해왔고 또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는 우리의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또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의 혈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오신 한 청년, 30대 초반의 젊은이,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또 많은 교훈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가 하나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이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왔고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왔죠.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아실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지만 그 중심에는 자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자주 또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뒤로도 우리는 자주자주 또 내가 주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께서 주인이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그런 인생을 또 정리하고 이게 아니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했을 때 이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거 당연히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야망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어서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과 교회에는 매우 밀접한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 잘못 인용해서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그 사도권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베드로, 페트로스, 이 조약돌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페트라, 거대한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반석, 그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절대로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았습니다. 반석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죠? 반석은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반석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제가 갔던 그곳에 이렇게 수원지가 있어요. 막 바위 밑에 물이 솟아나고 그 뒤에 신전들이 쫙 이렇게 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웅장한 거대한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거기서는 제가 다 무너져서 이제 터만 받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이제 그 지역이 어딘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 곳을 또 갔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신전이라고 했을 때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신전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기둥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돌기둥을 그 시대에 세웠는지 참 건축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가이드의 설명이 돌과 돌 사이에 홈을 파서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돌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돌을 계속 쌓아서 거대한 기둥을, 엄청난 기둥을 이렇게 쫙 세워놨습니다. 엄청나게 세워놨습니다. 제가 표현을 엄청나게밖에 못하겠네요.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보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갔던 그 구약학 교수님이 아이고 저거 보고 놀랍니까? 터키나 이런 데 가면 그리스 가면은 저것보다 더 웅장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숭배하고 싶을 때는 그런 거대한 신전들을 세우거든요. 그런 돌들로 엄청난 건물을 세우죠. 근데 주님 여기서 하신 말씀은 반석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돌들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돌들이 아니라, 그런 돌로 세워진 신전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죠. 예수님을 알아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알아본 그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돌아오는 날이 본래는 토요일이었는데 이 비행기 항공이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한항공으로 바뀌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기 전이나 내려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대한항공 타고 내려가지고 그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한쪽 구석에 우리 다 모였어요. 우리가 45명이 갔거든요. 그쪽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마련해서 가방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둘러서가지고 찬송을 크게 부르지는 못하고 조용히 찬송 부르고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막 더 길어질 것 같았는데 또 빨리 다들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건물, 예배당 건물 신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들 위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침례를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을 때 이제 그에게 침례를 주고 이제 교회 가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이어 17절, 18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있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세우리니 했을 때는 이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언제 교회가 세워지느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교회고 신약은 신약 교회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옳지 않습니다. 세우리니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언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비밀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물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은 이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계명과 언약이었다면 이제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어떤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애를 쓰고 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우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침례식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사역과 활동이 그 초점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는 것,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곡해하고 있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황이 파면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황이 인정해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천국 열쇠가 교황에게, 설사 베드로에게 그런 열쇠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황에게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뭐 교황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교황과 천주교를 비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는 여겨져요.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2장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이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문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다른 부류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요 대상이 유대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최초의 이방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고넬료죠. 이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했고 10장에서 이방인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쇠는 한번 열어놓으면은 또 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8장에 보시면요,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이러한 특권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의 의미가 뭐냐? 천국의 진리를 열어보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런 특권을 가졌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서 그렇게 그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특권을 가졌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특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이제 천국의 진리, 예수를, 이 천국의 진리를 열어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다원주의 시대에 정말 복음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계 내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진리가 신학계 내에서도 흐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교회에 나와서 뭘 바라느냐? 병이 낫고 또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그런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천국 열쇠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를 아무리 1년, 2년 아무리 다녀도 자기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기대가 채워졌을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이 올바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은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20절 보십시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막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말렸을까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더 이렇게 막 몸으로 체험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막 제게 들었어요. 그들은 다윗 왕국의,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 현재 그들이 차지한 땅은 우리나라의 뭐 한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서 주위의 아랍국들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고 있지요. 우리 갔을 때도 시리아하고 뭐 폭격기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냐? 이제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이방 여러 나라들로부터 독립시키고 강력한 그러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수립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들이 로마 제국 하에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확 몰려왔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그 영혼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혈육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첫 번째로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 위해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이제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특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한 청년 젊은이,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만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